신명기 17장 12절 13절.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이 행치 아니하리라. 제사장은 뭐 달리 말하면 권위자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 당시에 이제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제 순복을 하라고 그랬는데, 인생을 살면서 뭔가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살아보면 알아요. 그게 권위에 복종하고 순복하는 거, 굴복이라는 표현은 순복하는 거, 이게 아주 좋은 걸 배우는 겁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걸 배우면 평탄하고 순적한 길을 만나요. 권위에 도전하는 길을 택하면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도 자유입니다. 그 결과는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어제 그 얘기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 남편의 권위도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그 거스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라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뭐 주라고 칭할 만큼 잘하질 못했어요. 무슨 그걸 저 때 아닌 뭐 누이 동생으로 속여가지고 남이 뭐 침실로 한 번도 아니 두 번씩이나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아마 보통 여자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갈라서 아주 그냥 그렇게, 그럼 복잡하게 거짓말하고 할 필요도 없겠네. 그러면 그렇게 말하든가, 돈 받고 팔어 그냥 그러든가, 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만도 화가 나니까. 그래서 한 번도 아니 두 번씩이나 그러면 그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 다른 일도 아니고 남이 그 침실까지 끌려가긴 보통 일이냐고. 그게 말이 그렇지. 근데 주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라고 표현했는가 이유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라고 했는가? 그 5절이에요. 5절 읽어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뭐에 소망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 잘했느냐, 나한테 만족시켜줬느냐, 뭐 해서 안 될 짓을 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 남자를 변화시켜 줄 하나님, 또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 거기에 대해 소망을 둔 거예요,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아주 품격 있는 거죠. 굉장히 품격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됐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됐습니다. 이게 보통 품격 있는 사람도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눈 감고 그래, 너 찍어, 너 어디 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 많은 품격 있는 여자라. 그런 상황에서 주라고 부른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다른 그냥 막 가는 얘기 안 나오면 다행이지.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5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남자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 남자가 잘해야 뭐 좀 이렇게 얘기되는 게 아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준다는 거다. 그래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침실에 2번이나 끌려왔어도 하나님 그걸 보호하신 거예요. 갚아주셨잖아요. 남편은 그렇게 나왔지만 관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2번이나 건져주셨죠. 또 그 외에 뭐 한 미션 잡게 해주셨잖아요. 그 말이 딱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남편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그 변화시켜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부인 여전히 두 번씩이나 건져주셨고, 또 뭐 물질도 많이 얻게 해주셨고, 그리고 사라 자신에게도 아주 믿음의 그 어머니가 되고. 그래서 좀 힘들어도 복종을 하게 되면, 다음 주에 할 얘기입니다만, 그 남편은 희생을 해줘요. 굉장히 큰 걸 받습니다. 단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순서가 먼저 여자에게 먼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남자들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대들거나 반항을 하면 아주 심판을 자기한테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심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죠. 뭐 이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버림받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뭐 대판 싸우는 걸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대판 싸우면 그거 기분이 안 좋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권위에 순복을 하라고 그랬는데, 뭐 남편의 권위든, 그 권위가 충돌할 경우가 생긴다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어떤 권위에 순복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위끼리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높은 권위에 순복하면 됩니다. 더 높은 권위. 더 높은 권위 또는 더 직속 권위에 순복하면 돼. 순서를 그렇게 정하면 돼. 그 권위끼리 충돌을 하는 거야. 어떤 권위에 따라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럴 때는 더 높은 권위 또는 더 직속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권위에 계시죠. 그러니까 어제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순복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라. 육신의 남편하고 순복하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권위하고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더 높은 권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무슨 뭐 내 말 따르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권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더 높은 권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직속 권위에. 그러니까 이웃집 아저씨하고 내 남편은 당연히 내 남편이죠. 직속이니까. 그래서 만약 권위가 충돌하게 되면 그때는 더 높은 권위 또는 더 직속 권위에 순복하면 됩니다. 덧붙이면 진리 편에 순복하면 돼요. 진리. 이 말씀 편에 순복하면 돼요. 그 말씀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거 참 멋있네. 그래서 가장 높은 권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 아닌 이상 모든 권위는 순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충돌을 일으키고 뭐 그 교회는 왜 나갔냐는 둥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한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부딪히는 거는 그 남편에게 순복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세상의 권위자도 하나님 세우신 거니까. 만약 대통령이 오늘부터 교회는 못 간다 그래 버리면 그거는 당연히 반항을 해야 됩니다. 더 높은 권위에 부딪히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국가 정책적인 문제라면 그거는 순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그렇게 대적하거나 연결되는 것이 아닌 한 모든 권위에는 순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금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그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권위자들이. 그래서 순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 31장 1절에서 4절.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르무엘 왕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군가에 대해서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평생 조심할 거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너 평생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 첫째 여자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자. 거기다 맘 뺏기고 몸 막 쓰기 시작하면 그냥 무너지니까 여자 조심해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반역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로. 너 그렇게 매사에 반대편에 쓰고 야당편에 쓰면 너 인생이 평탄치 않는 거야.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술 조심하라고. 술에 대한 얘기는 에베소에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조심하고
반역 조심하고 야당 편에 서지 말고 그리고 술 조심해라. 그럼 3가지 지키면 너는 사는데 평탄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나 자신이 먼저 권위에 순복하는 걸 배워야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으로 하여금 권위에 순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맨날 대들면서 다른 사람은 나한테 순복하라면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심어놓은 건데 자기가. 자기도 권위에 순복하는 걸 본을 보이면서 또 그렇게 심으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생에 평탄한 길도 주시고 또 따르는 사람들도 붙여주십니다. 따르는 사람들. 인권이 온다고 말이에요. 사무엘상 24장하고 또 26장에 보면 연거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 권위를 세워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은 옷자락만 베고 한 번은 창과 물병만 가져나왔죠. 두 번 다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뒤에서 뭐 옷자락 뺄 정도면 칼로 찌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 잠들어서 그걸 가져나도 모를 정도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비새인가 그러잖아. 명령만 해라 그럼 2번 찔릴 필요도 없다 그러잖아. 그래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거절합니다. 그거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인데 그분이 뭘 알아서 처리하시든가 할 일이지 내가 그렇게 나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 다 잠을 자는데 물병하고 창만 가져나왔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자인 그 사울의 권위를 다윗이 세워드렸더니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다윗의 권위도 지켜주셨습니다. 심는 거거든 그게. 모든 거는요 심는다고 생각하면 돼. 심는다. 뭐 내가 저 사람한테 왜 내가 받는 거예요 나중에. 시대를 막론하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시대를 막론.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신명기 17장 12절 13절.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이 행치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권위에 순복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온 백성이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은 어떤 케이스에서 죽은 겁니까? 시범 케이스입니다. 시범 케이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주 시범 케이스를 한번 삼아야겠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범 케이스를 한번 보여줘야 돼. 그걸 그 사람을 용서해 줍니까? 할 수가 없어요. 보여주는 시범 케이스인데.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절대 그분의 시험 케이스에 들면 안 됩니다. 시범 케이스에 들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문자가들이 시범 케이스인데. 하여튼 군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시범 케이스에 들지 마라. 나는 그 시범 케이스에 안 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시범 케이스에 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 보니까 시범 케이스에 든 사람은 하여튼 뭐 용서 못 받고 영창도 가고 굉장히 그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자, 시범 케이스 든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럼 아나니아 이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효과가 뭐냐면 왜 이런 일을 그렇게 용서 안 하시고 그렇게 단번에 단칼에 그냥 이렇게 두 사람이 다 죽게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도 한번 읽고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 두려움을 주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는요, 교회가 이 세상에 많지 않았어요. 딱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인간 세운 단체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걸 알려주셔야 될 시기인 거예요.
이전에 교회라는 게 없어질 때니까. 최초로 생긴 거거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곳인 걸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 시범 케이스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이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곳이야 하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렵네. 교회 가서 함부로 그렇게 할 게 아니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그냥 뭐 입을 놀리거나 뭐 뒷방 노인에 취급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교회가 막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에 질서를 잡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부부가 바로 그 시범 케이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뭐 악한 것, 또 처벌받은 거, 징계받은 거, 그런 시범 케이스 들지 말고 좋은 일과 상 받는 간증의 시범 케이스 들면 좋아요. 그 상 받는 얘기, 좋은 예화만 들면 그 사람 예화를 듣는 거야. 그 사람은 뭐 얘기를 해가지고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돼야지. 그 사람 뭐 징계받고 나쁜 예화의 주인공이 돼도 되겠냐고. 좋은 예화를 들을 때 항상 그 사람 말하도록 말이야. 그래서 항상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요, 아주 두고두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얘기를 하셔, 그분이. 한번 좋은 일을 하면 그렇게.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됩시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래서 이제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는 얘기 나왔는데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누굴 표를 찍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굴 왕으로 삼고 사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외국 사람이 왕으로 삼는 게 그게 무슨 돈인지 무슨 학위인지 세상 권력인지 좌우지간. 누구를 무엇을 왕으로 삼고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왕으로 삼는다는 건 그게 나를 지배하거든. 내가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거든.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거든. 왕하고 나하고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왕을 삼아놓으면 반드시 지배를 받게 돼 있거든. 그리고 왕이란 특성 자체가 그래요. 지배하라는 특성이 있어요. 돈이든 권력이든 술이든 뭐 컴퓨터 오락이든 다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거기다 내가 마음을 쏟게 되면요, 그게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나를 반드시 지배합니다. 지배. 뭔가에 빠지게 되면 그 대상이 뭐든 간에 절대 그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지배해요. 지배. 손을 못 대게 만들고 온전히 그것만 생각하게 만들고 지배를 하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언가를 지배하라고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게 나를 지배하면 행복하지 않거든. 절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게 나를 지배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게 술인지 무슨 어떤 이성 문제든지 뭐 컴퓨터 오락인지 뭐든지 돈인지 그게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라고, 하나님께만 지배를 받고 그나마 지배하라고 주셨거든. 지배하면 행복해요. 근데 지배를 받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뭔가에 빠지니까 그게 나를 내버려두지 않더라고. 지배하려고 들더라고. 밤낮 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든 권력이든 뭐 술이든 뭐 컴퓨터 오락이든 뭐 무슨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빠지면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들어요. 그게 도박, 갬블링 그 빠진 사람들 보면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못 빠져나오더라고. 못 빠져나. 그나 그 천안경찰서 근무할 때 보안과 이제 그 보안과가 그 취급한 대상이 다양합니다. 온갖 잡다공산이 다 보안과에 취급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화약류 취급이 있어요. 화약류. 그래서 일반 민간인이 화약을 취급해서 그걸 터뜨리거나 하면 반드시 경찰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거 자기 마음대로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와서 보안과에 와서 내가 화약 무슨 목적으로 어디다 화약을 터뜨린다 하는 걸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보안과에 처음 갔는데 저 양반 또 나타났네 이러는 거 직원이 뭔데 그러니까 저 양반이요 심심하면 나타나는 사람이래. 이제 여기 계셔보면 안 돼. 1년이면 한 몇 번 나타난대. 근데 뭘 하러 오는 사람이냐면
그 이제 일제 시대에 그 일본 사람들이 그 금광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 말고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이 안 나와서 버리고 간 게 아니고 일본 사람이 갑자기 가다 보니까 금이 나오는 건데 이제 폐광을 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금이 있다는 거를 자기가 봤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다는 얘기인지 나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미련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화약을 터뜨려야 되는데 이제 그 어디 가서 뭐 노동 뭐 품팔이를 하든가 뭘 해가지고 화약 사서 터뜨릴 만큼만 자금이 마련되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와서 그 허가 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터뜨려서 안 나오면 또 어디 가서 또 무슨 뭐 지게침을 지든가 뭐 해가지고 또 어떻게 또 해가지고 돈 조금 모이면 또 그 이제 화약 허가 받으러 오는 거야. 그 터뜨리면 또 안 나오면 그러고. 그래가지고 벌써 자기가 알기로 십몇 년째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은 이제 틀림없이 나온다는 것이. 한번 빠지면 그게 인생을 지배하더라고. 그 지배당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그 화약한테. 그리고 내가 거기 한 몇 년 있을 때까지도 그 사람 계속 그러고 있었으니까, 뭐 지금은 모르겠네. 그들은 뭐 금광 발견했다는 얘기를 신문에 못 봐가지고. 걔네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 이제 꽤 젊었을 때 온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반중 노년이 돼가지고 그냥 꾸부정하게 다니더라고. 초라해가지고. 그래서 뭔가에 빠지게 되면 저게 제 인생을 저렇게 지배하는구나. 그 사람은 뭔가에 지배받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고요. 초라해지고요. 뭐를 지배를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술 내가 지배해야 돼. 끊으려면 끊고 중독에 만드는 거예요. 또 무슨 뭐 명예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내가 하나님 위에 건 지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당당합니다, 그 사람은. 지배를 당하면 초라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다스리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 명령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사람 마음에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의 지배를 당하든 뭘 지배를 당하든 간에 그 사람은 그렇게 마음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행복하지 않으니까 또 덤벼드는 거야. 안 채워지니까 그러는 거야.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이 그 어느 곳에도 지배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나머지는 다 다스려야 돼. 특히 남자는. 인간은 하나님 외의 것으로 지배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행복이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뭐 예를 들면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돈을 다스리면 행복이 있습니다. 돈을 다스려 보세요. 행복이 있지. 돈의 지배를 받으면 맨날 쪼들려야 되고 맨날 걱정거리가 늘어지고 재미가 없는 거 인생이.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할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해놓으셨거든. 그리고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다스림 받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돌아서면서부터 원래 인간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던 모든 우주 만물이 인간에게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이 인간을 공격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질 않았으니까. 다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르면 다 와. 그러니까 이름 지어주는 거야, 아담이. 오라 그러면 다 왔어요. 그래서 너는 무슨 억새풀, 너는 갈대, 너는 코스모스, 너는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 다 이름이라, 그게. 인간은 엄청난 능력이 있었죠. 모든 우주 만물에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권위를 뜻하는 거거든. 밑에 사람, 위 사람 이름 지어줘요? 아들이 아버지 이름 지어줍니까? 아버지 이름 뭘로 이렇게 지어줍니까? 위에 아버지가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지어주든가. 모든 권위가 이름 지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인간에게 이름 지어주게끔 모든 우주 만물에 이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르면 그냥 이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감히 인간에게 대들 수 없었죠. 그런데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만 복종하라고 그랬더니 거기 대들었네. 그 다음부터 모든 우주 만물이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하고 자꾸 싸워. 환경이 어렵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짐승도 사람한테 막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짐승들 본능 속에는요, 인간이 짐승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본능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짐승들이 먼저 달라들지는 않습니다. 아주 무슨 굶주렸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냥 그 뱀도 그래요. 밟거나 건드리지 않으면 먼저 뭐 쫓아와서, 아직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 아무튼 간에 이 짐승이나 모든 우주 만물이 사람에게 다 복종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으니까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뭐 짐승이 사람을 공격하고 말이에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막 뱀이 먼저 인간을 공격하고 그랬다면 하와가 뱀하고 친하게 지냈을까요? 아니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 범죄를 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돌변한 상황에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아니,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막 대드는 거야, 이게. 물라고 덤벼들고. 절대 그럴 리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 범죄하고 나서 갑자기 달라진 환경에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 놀랬다는 얘기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외의 곳에는 절대 다스림 받지 말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그럼 행복합니다. 다스려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물질을 딱 한번 다스려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지. 그걸 다스림 받아가지고 드릴 걸 안 드리고 그냥 그래 보세요. 맨날 쭈삣쭈삣하고 할 말도 못하고 물질 얘기만 나오면 괜히 그냥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다스려봐요. 얼마나 떳떳한데. 성공도 다스려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성공의 지배를 받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이 없어요. 내가 딱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성공해도 여전히 입에 성공하고 하나님 구별할 거 딱 구별하고 그러면 행복이 있어요. 근데 거기 행복, 이제 성공이라고 해놨더니 예배도 실패하고 그냥 무슨 뭐 드릴 것도 못 드리고 해보면 이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얻었는지 모르지만. 오직 우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을 때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세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기쁨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응답.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가슴에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주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나의 영혼에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